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되지 못할 것을 인정하니 이는 율법으로 하시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율법이나 아래에 있는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그 반대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율법이 뭐냐면 그냥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율자도 법률자입니다. 법을 얘기하는 율자고 법자도 법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법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율법이라는 얘기를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법이라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반대만은 불신이다. 그죠? 믿음은 믿는다, 반대만은 안 믿는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대만은 율법이라고 또 다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느냐? 세상의 창조는 무엇으로 했죠? 말씀으로. 네, 믿음으로 창조되거든요. 네. 우리가 창조론을 믿을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까? 뭘 믿습니까? 창조를 믿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니까 걔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음으로 배웠는데 그것을 세상이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화가 되었다. 하나님 없다. 믿음의 반대말로 모든 것은 세상은 이 믿음의 반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법이 뭐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에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함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법을 세우는 이유가. 자, 법을 제정합니다.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교회고, 네. 여기에서 내려갑니다.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죠. 아십니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횡단보도로 지나갑니다. 근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사고 납니다. 그럼 뭐가 쓸까요? 사람이 사고 나면 사람은 신호등이 생겨버립니다. 그전에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횡단보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로 놓고 이렇게 다닐 때는 사람이 건너가도 문제가 없고 건너와도 문제가 없고 차가 다니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사고 나니까 뭐가 생기면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이제는 사람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횡단보도 다니는 거예요. 횡단보도 안 다니면 뭐 하는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앙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중앙선이 생겼습니다. 왜? 중앙선이 왜 생겼습니까?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왜? 사람들이 사고를 내니까. 그러면 선이 꺼져도 안 끊겨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제. 저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부재를 하고 또 그 법 때문에 뭐가 만들어집니다. 법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법이 자꾸 생기면서 법을 어긴 범법자가 생겨요. 범법자. 안 잡혀서 그렇지 사고 안 내서 그렇지. 네. 사고 나면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그런 것을 얘기지만 사실은 그 법 때문에 사람은 점점 더 죄인되어지고 또 그 법 때문에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그 법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웃고 지나갈 일도 그냥 이해하고 지나갈 지금은 뭡니까? 뭐예요? 다 고소해요. 네. 고소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안 넘어가면 못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다 보니까 자꾸 법이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 법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은 살기가 좋은 세상이냐면 살기가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냥 아무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알아서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자, 이제 태안에도 로타리가 생겼죠. 로타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 로타리에서 옛날에는 이게 막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죠? 신호등이 있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면 범법자예요. 로타리를 만들면 신호가 없으면 대신에 뭡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이게 순행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 생기면 주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지어지고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평안하고 좋은데 사람은 자꾸 악해지다 보니까 그 악을 규정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더 범법자가 생기고 또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법에 지배를 받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법을 통해서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느냐? 안 된다. 사람은 이 법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 이것이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교도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다카페 교도소라고 이제 개신교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국가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 제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든 교도소에다가 수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일반 교도소 가고 건축 교도소 가겠다. 그러면 이제 절차를 받아서 받아주는 거예요. 일반 교도소 가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도 하고 또 악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 교도소 오면 여기서는 뭡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면서 원하는 믿음을 주고 또 그들을 또 회개시키고 또 그들을 이제 그러면서 사람으로 점점 믿음과 은혜로 사람을 바꾸가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법으로 하고 법을 따지어서 또 그 징계를 주고 벌을 주는 여기는 뭡니까? 갱생한 나아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는 재범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집니다. 한 60%까지 와요. 다시 재범하는 사람. 10명 이제 석방이 되면 6명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재범률이 20만 돼요. 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되는 것이 윽박지르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좋아질 가능성은 적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뭐 해야 되냐? 믿어주고
믿지 못할 상대라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적하면서 바뀌게 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더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안 들키려 그러고 안 보이려 그러고 안 잡히려 그러다 보면 더 지능적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법은 사람을 죄 가운데 있게 한다. 은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늘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어주고 은혜를 주고 또 참아주고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법 조문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이 법을 뭐냐면 힘, 권세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원리,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이 법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쉽게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누가 다스립니까? 뭘 가지고 다스립니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에서 놓여 있는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적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너희가 그런 권세자들에게 눌려있고 또 그 권세자들이 또 시킨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탈레반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칙, 원리, 그런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가면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법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원리, 원칙 그런 것으로 있는데, 그런데 우리 뭐냐면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든 하나님의 원칙이든 하나님의 세계이든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세계이다. 자꾸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이 법으로 가지 들어가고 행위로 가져가고 자기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믿음의 세계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아무 쓸모없는 걸 가지고 이쪽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법이다. 그렇게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법이 점점 우리에게 죄를 만들고 또 우리를 어리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3장 11절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로 살아간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망해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이 막 멸망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걸 뜯으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면 너희 나라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의 방법, 어떤 법, 그런 것으로서 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검찰이죠. 검찰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은 법을 따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 볼 때 뭐를 보겠습니까? 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넘어 있는 것을 믿음의 세계로 혹은 비전으로 국가의 어떤 국가의 더 나은 이념으로 그렇게 보면서 안 보이지만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더 좋아. 이것이 우선인데, 그렇지 않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틀리느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나라는 이 발전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지도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려면 좀 더 나은 걸 바라보고 또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그것을 아니고 늘 뭐가 잘못되었을까, 뭐가 문제일까, 또 뭐가 틀렸을까, 그런 어떤 기준으로 현재 어떤 일들을 자꾸 판단하고 문제 삼고 그러다 보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법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시기를 가져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가져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밑에 감추어주시고 잃어버렸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입니까? 그들은 법대로 살아가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그것만 하라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러면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안 시켜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원해서 할 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억지로 시키면 그러면 하긴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왜요? 시키니까. 근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면 뭡니까? 마음에 안 시키고 하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더 나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서 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면 순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법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하루에 우리가 살면서 법을 몇 개나 들을 거예요. 시골 사는 사람이 법을 많이 읽을까요? 서울 사는 사람이 법을 많이 읽을까요? 자, 김미영 목사님, 신들이 상부수하면서 법을 몇 가지를 어기겠습니까? 하루에 법 몇 개 읽을 게 없어요. 규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 살면 많아요. 많아요. 뭐 빨리 급하게 간다고 횡단보도 저쪽에 진짜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더 좋은 것을 위해 살 수 있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나 자랑이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1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그러니까 법으로 살면 결국 사람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게 되어 있어요. 죄인 되면 죄의 fak선 뭐라 그랬죠?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작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작게 지은 사람은 안 죽고 조금만 죽고 많이 지으면 많이 죽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죄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가 있죠? 유죄냐, 무죄냐. 두 개밖에 없어요. 유죄라 그러면 그 유죄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처벌되지만 딱 다른 보면 무죄냐, 유죄냐. 두 가지 하나예요. 그가 얼마나 잘했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웠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살았다, 너희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의 악한 원수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 율법의 저주로 죽게 되었다. 율법의 저주라면 법을 딱 만들어 보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걸리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해서 걸리고 알고도 걸리고 모르고도 걸리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예수대에서 야유를 했거든요. 공주로. 어제 그저께인가 이 경찰서에서 날아갔어요. 네. 경찰 날아가가지고 보니까 신호위반이었는데 학교 앞에서. 네. 13만짜리. 네. 근데 날아왔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그 길을 아는 길이거든요. 수백 번, 수십 번 다는 길이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이제 공주경찰서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신호등이 생겨서 계도 기간을 3개월 준 거예요. 조심해라. 지켰는데 계도 기간을 지켰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봐줍니다. 왜냐면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생겨가지고 또 그냥 휙 지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 율법의 저주,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알고 오기든 모르고 오기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 그 베트남 대입니다. 이제 그 폭탄을 가득 싣고 날아갔어요. 뭔가 명령이면 위에서 상관이 명령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려라. 그걸 비행기 타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거기 누가 죽냐면 대통령도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여자가 죽기도 하고 노인이 죽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죽어요. 자, 그러면 이 비행사는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요? 자, 자기는 명령에 따라서 밑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죽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알고도 그렇고 모르고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잘 먹고 잘 입고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뭐냐면 북한 아이들이 굶어 죽으면 누굴 요구하겠어요? 김정일로 갈까요? 아,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줘요. 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딱 아침 빵 주고 또 밥 주잖아요. 그러면 아바이 수령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루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사진 붙여놓고 신임. 근데 걔들이 굶어 죽으면서 김일성 갈 것 같아요? 누구예요? 나만의 배 터치게 먹고 이제 그죠? 그 먹고 버리고 그런 사람을 욕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 알고 죄를 지키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지키기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나라에 충성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다고 그러지만 저쪽에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은 이 불이 막 한 2,000도, 2,0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불이거든요. 왜냐면 밀림을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 하나가 나가고 뛰어나오는 그 사진 있잖아요. 걔가 불폭탄을 맞아가지고 덩어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죄 있고 모르고도 죄가 있는 거예요. 잘 살아도 죄가 있고 못 살아도 죄가 있고 잘 살면 자기가 스스로 제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힘이 세다 해서 그 나라가 가서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건 좋은 일이고 또 나쁜 나라가 전쟁 일으켜 사람 죽이면 그건 나쁜 일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속량하였다는 속량은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가.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어야 될 그 운명들을 다 속량,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못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지은 죄나 전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감해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를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법을 믿음의 법을 그렇게 세워주셨거든요. 구원의 법을.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세상은 믿음의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세상은 율법으로 되어지고 율법으로 좋아지고 율법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 믿음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믿어준다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사람을 의심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못 맡겨요.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져가면 넘깁니까? 안 맡깁니다. 맡겨도 어떡합니까? 계속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고 쫓아가가지고 틀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을 잘 못합니다. 애들은 멀리 가도 뭡니까? 멀리 가도 부모님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문제 없어요. 멀리 갔다 와도 되고요. 길을 다시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부모만 한눈 안 팔면 아이들을 풀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이 넘어져도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애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저 3명의 4명의 앞에서 누가 엎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 부모가 딱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왜? 지가 안 일어나면 이렇게 쉬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 우는 건 왜 울까요? 도와달라고 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프니까 우는 것도 있지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울어봤자 도와줄 사람 없고 엎어져 있어봤자 이렇게 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좀 엎어져 있다가 다시 툭 들고 갑니다. 근데 옆에 엄마가 있으면 안 해납니다. 왜요? 이렇게 달라고. 웁니다. 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 계신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럼 데려와요. 네. 나쁜 사람 그들에다 쫓아와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승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네가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해보라고 해주는 게 훨씬 더 아이 성장에 유익한 거예요. 그 장소리하고 동반하고 장소리하고 그 장소리 100번 해봤자 100회 부익한 게 장소리다. 도움 안 된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 믿음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들까지도 똑같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 속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되다. 이제 교회 여기는 이제 또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도시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제 구글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앉아 있으면 하루에 한 50명 와요. 한 50명. 그러면 처음 이제 그때야 90년대 초, 90년, 91년도이니까 오면 300원씩 주세요. 300원씩. 근데 그분들 혼자 안 옵니다. 3명씩, 4명씩 이러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300원씩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쭉 가면서 걸어요. 이렇게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 쓰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또 와요. 근데 시골 교회까지는 덩치가 큽니다. 찾아보면 목사님 어디 좀 가려고 그러는데 기차를 버스를 놓쳐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런 마요? 버스 놓쳤다. 서울 가는데 버스 놓쳤다. 얼마 줘야 돼요? 10,000원 줘야 되잖아요. 10,000원. 10,000원 주면 됩니까? 밥 먹으면 뭐다 그러면? 밥 못 먹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300원인데 이 사람은 얼마요? 최소한 10,000원 주고 20,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000원 줬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그런 거예요. 한 15일, 20일 있다가 또 와요. 자기는 이제 나한테 쳐보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또 버스를 놓쳐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왜 오지? 저번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20,000원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러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와요. 내가 알잖아요. 알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주는 게 좋을까요? 주는 게 좋을까요? 또 20,000원 또 줄까요? 주지 말까요? 내가 얻은 결론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얻은 결론은 또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속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나섰지 다른 사람 속겠어요? 돈값을 20,000원 달라 누가 어떤 사람이 20,000원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교회라 오니까 목사님이 좀 어리숙해가지고 속고 또 돈 주고 또 돈 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같겠다? 교회를 갔다. 그래서 속더라도 내가 알고 속아주는 게 그게 좋다. 근데 혹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나 없는데 어디 갈 때 누구한테 꾸거나 돈 달라 그럴 때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돈 줬는데 이번 또 왔네. 이거 자꾸 주면 습관 되겠다.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속아도 알고도 속아주고 믿어주고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돈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내가 와가지고 알긴 아는데 그래도 속아주고 믿어주는 것이 좋다. 애들한테도 속아주고 믿어주는 게 좋다. 걔들도 알아요. 큰건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책값 달라 그래가지고 책값 한번 오늘은 수학책 사느라고 내일은 사무책 사느라고 돈 받아가서 엄마들 다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지적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내 자식인데 조금 틀려도 그래도 믿어주고 은혜로 그럼 나중에 되면 우리 어머니 나도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몰랐을까?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은혜와 믿음에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더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법 다시고 맞추니까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내가 네 모를 것 같으냐 그렇게 하는 동안 은혜와 믿음의 세계가 사람을 구원하고 또 서로 사람답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였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다음 죄 안 질 것 같아요. 또 죄를 지어요, 그죠? 죄 지으면 주님이 우리는 죄 안 짓다고 그랬잖아. 또 죄를 지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님 또 써가지고 또 믿어주고 또 잘 되겠지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속아주기도 하고 또 믿어주기도 하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은혜의 우리 주님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칙이나 법이나 행위나 도덕이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법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법을 어기면 정죄하고 또한 하나님 저주를 하며 또한 그들을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여 주고 또 감싸주고 또 속량하여 주고 또 믿어주고 인정하여 주는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